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다른 가족들이 뒤에서 장난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왜 하면서 놀래키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들도 뭐 TV를 보든 아니면 뭐 옆에 일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툭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 나오시나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 마이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야 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엄마를 찾는 것일까? 여러 좀 기사들을 찾아보았더니 그래도 나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우리가 뭐 누구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신생아 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항상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재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을 보면 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했었던 한 대상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어머님인 것이죠. 그게 바로 엄마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아주 위험하고 긴급한 나에게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이 될 때에 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나를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상반기 벌써 이제 9월, 10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올해가 유독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또 태풍도 있었고요. 또 장마도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순간이 어떤 때였는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이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하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가장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요즘 살면서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때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누군가 저 멀리에서, 아니 저 수원역에서요, 누군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이 아모스의 행동이 좀 독특한 행동입니다. 때로는 누가 볼 때에는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아모스의 행동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성했었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이 아모스의 눈에는 이제 곧 북이스라엘 앞에 다가오게 될 그 멸망의 순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니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 올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마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요?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4장의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 그 축복이 쏟아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기고 싶으시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 알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그 정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다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죽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찾지도 마세요.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도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시 한 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많이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매일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본당에서 또 전시실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 걸음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냥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 혼자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기기 때문에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결단인지를 제가 생각해 본 제 마음도 더 진지해지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시 한 걸음 기도의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가 필요하실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꼭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